거룩한 주님의 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중심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주제는 표적 중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제를 제가 뭐라고 정했다고요? 표적 중의 표적. 제목은 뭐라고 했을까요? 표적 중의 표적. 예.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 얘기를 교회에서 같이 들으면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장은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또 하나의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확인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말하는 것보다 그냥 성경만 쭉 읽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도 성경 자체를 쭉 풀어 설명해 줄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겁게 되었고 성경 말씀이 뭐라 얘기하는지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뿐이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즉 내 영혼 죽음이라는 그 곳에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 다시 살린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사도행전 2장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7절에 똑같이 이 구약 성경 10편을 풀어서 얘기하는 가중에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속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대로 구약의 10편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실 이 베드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가 어찌하여 배운 게 없는데 저렇게 잘 전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지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고요. 앞에도 다 적어놨으니까 팔이 아프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앞에 쳐다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택하시면 되겠고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먼저 한 절 읽어갑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다윗은 아직 오지 아니한 예수님,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몸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신앙에 거하느니. 어쨌든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영적인 영혼이 일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보고 즐거워할 정도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속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오래전에 시편에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예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시편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29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누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뭐냐? 예전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지금 죽어서 요실에 있는 거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면 다윗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덤이 지금 있는데 다윗은 죽었다. 다윗은 오래전에 사람이었고 그가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자, 그는 뭐라고요? 예,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했던, 자,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다윗은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에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즉 왕권을 세워주겠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 내용을 알고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뒤에 육신이 썩음을 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죽음 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을 미리 다윗이 보았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편 110편에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 그 주님을 미리 보는 그러한 다윗,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3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지금 다윗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얼마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그 일을 보았다. 그래서 증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막강한 설교였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다 보았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얘기했던 다윗의 이름이 몇 개나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 껌뻑 주고 다윗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봉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가 성경대로 이렇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이제까지 행하신 모든 표적을 끼워넣는 표적 중에 표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에게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뭔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얘기합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요나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요나가 어쨌든 물에 빠졌을 때 물고기가 쏙 삼켰어요. 씹어 삼킨 게 아니라 통째로 삼켰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리고 또 물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물고기가 토했는데 어디로 토해냈을까요? 요나를
크게요. 6km ton이라도 성경에 써 있어요. 바다에 한 중간에 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라는 그 인물, 특별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그 표적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야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이 요나의 표적, 특별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는 것까지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메시아인 걸 알았으면 그 사건까지 통찰하며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요나의 표적, 이게 뭔 얘기일까 잘 몰랐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몇이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최종적인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것 뜻을 잘못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뜻인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지, 부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귀의 행위는요, 죽음의 세력을 잡아갖고 사람을 겁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장. 자,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뭐라고요? 마늘이요? 아시죠?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아까 누가 마늘이라고 그랬나요? 마귀. 자, 마늘하고 마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맵다고 마귀처럼 맵다 이렇게 한 표현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 사망 권세 때문에, 사망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마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서 예수를 무덤에 그 빗장으로 가두려 했던 것이 이 마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증거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을 또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까 읽었던 내용보다 조금 앞에 있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을 미리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리자를 꺾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미 10편을 통하여서 예견되어 있어요. 10편만 예견되어 있는 건 아니라 이사야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리장을 꺾고.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사망이 딱 가두려 했지만 그 모든 걸 딱 꺾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기를 낮추신 주님, 그러나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크게 요한복음 20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이 두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설명되어 있고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2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를 높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오늘 8절 9절 읽었지만 7, 8, 9 전체 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가 한 파트고요, 18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고, 그리고 23절까지가 세 번째 파트고, 마지막 절까지가 네 번째 파트인데, 오늘은 1절부터 읽지 아니하고 11절 좀 뒤에서부터 좀 읽었는데요. 앞의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으면 많이 길일 것 같아서 조금 잘라내고 읽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까지는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거기에 두었던 당시 시신을 두었죠. 그 예수님도 사라졌었습니다. 이를 제일 먼저 본 사람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요. 글쎄 말이야. 근데 성이 성이 전체 이름이 플레임.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우리 20장 1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낮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우리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이제 이 무덤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 말을 듣고서 나중에 베드로가 요한도 달려오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물론 순서는 요한이 먼저 달려와서 보고 베드로가 나중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는 내용들이 10절까지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목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즉 눈으로 보듯이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산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맨 앞에는 강단이 있고, 왼쪽에는 현수막이, 오른쪽에는 현수막이 있고, 왼쪽에는 TV가 있고, 그 앞에는 강단이 있고, 그 앞에는 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대가 있고, 그 옆에는 오른쪽에는 피아노가 있고, 쭉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한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냥 비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황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분명히 돌문도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달려갔을 때는 군사들은 없어지고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들을 상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10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것은 첫 번째로 구약의 성취였습니다. 10편 16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성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정말로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도 예견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시편이 기록될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도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실로 놀라운 책입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들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107편 16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승리자를 꺾으셨음이로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노문을 쳐서 부수며 승리자를 꺾고 성경대로 되어진 이 일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달리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부활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책들을 보게 되면은 뭐 설화 이런 게 있어요. 전해져 내용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태어났다 해요. 그냥 뭐 누가 예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태어났다. 그게 끝이에요. 끝. 특별하게 보이려고. 아래에서 태어난 게 특별해요. 평범하게 태어난 게 특별해요. 아래에서 태어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게 특별한 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래에서 태어났으면은 사람이 되겠어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잘해봤자 공룡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찾느냐 묻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주님께서 몰라서 묻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인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몰라서 야 너가 누구를 찾아?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은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의 물음을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물음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물음 뭐 어떤 게 있죠? 어찌하여 뭐하냐? 예, 울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 두 번째 질문은 예,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 다음에 누구를 찾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20장 13절 말씀 보니까 묻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그때 어찌하여 우느냐? 거기까지요. 자,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울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아파하고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무언가 자꾸 누구를 찾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마치 부활이라도 못하신 것처럼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왜 나만 갖고 그래요가 아니라 왜 내게 은혜를 주신 겁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나를 또 사용하려고 그렇게 기쁨을 주시나? 오히려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어졌어요. 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울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서 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걱정될 거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보증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고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는 것까지요. 자,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저 음성은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산교회의 성도야, 최기웅아, 김철기야,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다 알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몸을 붙들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붙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한번 앞에 적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끝까지요. 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말씀하셨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뭘 찾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7, 18절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힘이 좋은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돈 많은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머리 좋은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친구를 찾고 있나요? 아니면 구원의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안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 친구.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 돈. 자,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 어여쁜 거 붙잡아야지. 자,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 그래요. 말씀을